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가끔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한계일 수도 있고 밖으로 부딪히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에 부딪혀서 벽에 부딪혀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에 숱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찾고 또 심한 사람은 자기 내면으로 도망하면서 정신질환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 속에 자기가 숨어버리는 것이 정신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면은 더 넓은 세계가 열리는데 그걸 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이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교과서적인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혔던 히스기야란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 이래로 최고로 좋은 왕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급성 무슨 종기 같은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진행하던 개혁 정책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안팎으로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데 왕이 죽는다는 건 나라 전체가 대단히 위험에 빠지게 되는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죽음의 벽입니다. 죽음의 벽. 그 벽을 마주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뭡니까?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두꺼운 벽, 죽음의 벽을 히스기야는 얼굴을 정면으로 벽을 향하고 마주 앉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고하더라. 이 말씀에 좀 쉽게 풀자면 하나님 내가 잘하지는 못했다 치더라도 정직하게 하려고 애쓴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이 백성 어떡합니까? 그냥 울었습니다. 통곡했어요. 그냥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느껴본 적 없습니까? 그냥 벽 앞에서 교회 강대상 앞에서 그냥 울어버리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그냥 어디 가서 시큰 울고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 하고 그 죽음의 벽 앞에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너 눈물을 보았다. 그러시고 응답하시기를 6절 말씀. 내가 너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다. 히스기야와 기도와 눈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호라면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한 시대가 부딪히는 벽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 그걸 철학에서는 한계상황, 한계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그 벽에 대해서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보겠습니다. 상승 장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공략 초기에 여리고성을 멋있게 함락시킨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치명적으로 패전을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전하고 난 뒤에 얼마나 백성들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었는지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그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 아이 사람의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말은 완전히 패배의식으로 질이 멸렬해졌다.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이 공포에 휩쓸리고 그 상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절대절명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출발했던 여리고성은 해저 100m, 사해 부근에 해저 100m에 있습니다. 아이성은 해발 800m입니다. 아주 고지에 있는 성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교두보를 닦는데 그 800m 높이에 있는 언덕배지 위에를 방만해가지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거에 자만에 빠져서 가다가 완전히 패전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시려고 종살이에서 불러내시고 광야 40년 걷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주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엎드려가지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략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크롬웰이라는 청교도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를 엄청 좋아해서 나는 영국의 여호수아다 이러면서 그 청교도 혁명을 진두지휘했는데 이 크롬웰이요, 캠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상당한 엘리트지요. 28살인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했었는데 30대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또 떨어지고 사랑하는 아내는 병으로 죽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나라 사정은 혼란에 빠지고 상심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의욕을 상실했어요. 부인 죽고 정치가로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라 꼴은 엉망이고 우울증 걸려서 폐인되는 직전까지 갔습니다. 크롬웰이. 43세 어느 날 차라리 그만 자살해버릴까. 허무한 마음을 안고 숲을 헤매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읽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영감을 받았어요. 아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 내 모습이 잘못되어 있구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할 수 있구나.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에 그 영혼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져서 위대한 크롬웰로 바뀌어지는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두드릴 때 절망의 자리 좌절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참본이 됐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내 안에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 안에서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실패하고 낙오자가 됐는데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영국이 나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국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청교도들이 동지를 모아서 영국을 새로 일으킨 겁니다. 크롬웰 그 사람은 군대 교육도 받지 않고 군의 1등병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크롬웰 기병대를 만들어가지고 크롬웰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크롬웰의 지휘관 앞장서서 왕당파 군대를 크롬웰은 의회파 군대를 지휘했는데 크롬웰이 전쟁했다 그러면 승리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에요. 확고부동한 신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이 여호수아한테 배운 거예요. 철저한 규율. 철저한 헌신. 이 세 가지. 한때 43살까지 지리멸렬했던 사람이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가능은 없다 그랬지요? 앞에가 빠진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불가능은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위암으로 죽으면서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참 신통한 얘기였습니다. 신기하게 나폴레옹이 죽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여 그대가 위대하였도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스도는 총 하나, 칼 하나 가지지 않고 세계를 제패하는데 전 세계 위대한 장군 불가능이 없다는 자기는 전쟁에 패배하고 숱한 부하들 시체로 만들고 온 나라의 과부 고아들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위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 그대가 진정으로 위대했다.
바로 그 말이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부딪히는 벽 한계, 자기의 한계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 신앙의 체험이 우리들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 뒤에 15년을 더 살고 나라 기초를 잘 닦고 뒀는데 이 나라가 안 되려면요 사람이 잘못 들어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자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모든 걸 아버지하고 반대로 마요. 아버지하고 반대로. 전국에 우상을 짓고 바알 섬기고 의로운 사람들은 핍박하고 감옥 보내고 거기다가 또 미운 사람이 오래 산다고요. 오래 끈질기게 산깁니다. 왕위에만 50년 있었으니까 50년. 한 5년 하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50년간 나라가 완전히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나라 살리기 운동해서 그때 등장한 인물들이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일꾼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미가서를 잡는데 미가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있겠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백성들은 약심천만에 빠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모두 탄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참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때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 식용이고 약용이고 방부제고 아주 소중한 기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수양을 잡아가지고 갈까? 송아지로 제사를 드릴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을 드린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 있던 인신공양,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 보편화됐던 거지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내 몸을 드릴까? 올리브 기름을 드릴까? 양을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8절이죠. 8절. 이 8절이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클라이막스고 압축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첫째,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이 첫째 뭡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사회 정의입니다. Social Justice. 사회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을 베풀며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룩한 생활이 아니냐? 세 가지지요. 공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 공의를 행하는 사회정의는 아모스의 메시지, 사랑을 실천하는 건 호세아의 가르침, 여호와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이사야의 교훈입니다. 요거의 모든 예언자들의 중심을 미가 선지가 한테 모은 겁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전통을 가지고 므낫세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참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했었는데 므낫세가 드디어 50세에 죽고
그 아들도 그 밑에 아들도 둘 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드디어 위대한 왕이 나타났는데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요시야를 길러낸 사람이 스바냐라는 예언자입니다. 므낫세가 너무 썩은 정치를 하니까 스바냐, 하박국 이런 분들이요. 다음 때의 왕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다음 때. 다음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 그래서 등장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 별같이 빛나는 왕이지요. 스바냐 1장 1절 말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스바냐 선지가 차세대 왕이 될 어린 왕자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깨우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사부지요, 사부. 그 사부의 뜻을 받들어서 왕이 되자 개혁 정치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요즘 말로 코드가 맞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국가의 갱신, 그 사건이 바탕이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된 길지 않은 책이지만은 핵심 단어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1장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뭡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 스바냐서에 7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한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날, 첫째 날. 14절 말씀. 1장 14절.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준비되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분노의 날, 멸망의 날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된 사람들은 해방의 날, 은총의 날, 축복의 날인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진노의 날, 저주의 날이 되느냐, 축복과 은혜의 날이 되느냐, 그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백성 2장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재앙과 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숨겨주는 백성이 있다. 하나님이 숨겨주는 백성. 그래서 스바냐란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고 뜻입니다. 스바냐, 스바냐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재난의 저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백성, 스바냐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장 7절입니다. 두 번째, 스바냐서의 두 번째 단어 2장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뭡니까? 남은 자. 남은 자, 거기 줄을 칩시다. 남은 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전부 제정신을 못 차려도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스바냐 백성이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백성이다. 그 얘기지요. 자,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너무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왜 거짓말, 이게 거짓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들을 잘해요.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그지요?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는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한다. 거짓말 하지 말자. 우리 민족이 거짓말 때문에 일본의 종이 됐다. 거짓말 안 하는 백성이 되자.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 참 안창호 선생 그 얘기가 참 절절히 울리는 시대예요. 너무들 거짓말을 해요. 응?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애들도 뭐 배우게 되지요. 거짓말 안 하는 사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건 못해도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렇지? 남은 자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꾸미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에 개교를 할 자가 없다. 입술로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냐? 스바냐 백성, 하나님이 숨겨주시기 때문에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도모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스바냐서의 세 번째 주제가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뭡니까? 전능자. 이 말은 해결사 하나님, 해결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이게 우리 심령 가운데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시니, 가정생활, 일터, 여러분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 없습니까? 동대문 시장 옷장사 떨이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 현장 한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시니, 그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낙심천만할 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결사 하나님이시라.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한가운데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어려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다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 3장 17절로 지은 복음송 있지요? 내가 미국 뉴욕에 가지고 예수사랑교회, 예수마을교회, 이런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도중에 내가 무슨 성경 공부하다가 스바냐서 나와서 요한복음 3장 17절 복음 찬송을 내가 설교 시간에 불렀습니다. 마치고 이제 식사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요. 목사님 부르신 스바냐 3장 17절 누가 작곡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작곡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좀 미안한지. 내가 그러면 귀신 앞에 머리 풀었네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내가 작곡할 때 정신 그대로 불러주시 내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이 김진호인데요. 이름하고 비슷해요. 김진호. 목사님이 작곡했어요. 참 이 찬송이 좋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 거기서 부딪히는 힘든 문제, 낙심할 문제, 골치 아픈 문제, 해결사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뒤틀리고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요, 되게 복잡하고 막 얽히설키면은 집에 들어가서 카땡 다 쳐놓고 푹 잡니다.
푹 자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헷갈리고 복잡해서 지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 가만히 있으랍니다. 하나님께서 좀 살펴주십시오. 푹 자고 난 뒤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서 실마리가 풀려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우리 신앙의 깊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경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신 분도 따라 부르면 됩니다. 너의 하나님, 우리 피아노 치지 말고 부릅시다. 보아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고 누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이 외통수에 몰려서 오고 가지 못할 때에 벽 앞에 마주 앉아 통곡하며 울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의 무릎이 우리들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여호와 아버지시여, 우리 심령 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갈등, 이 후회와 모든 좌절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 현장 한가운데 해결사 하나님으로 임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난 짓하고 우리가 엉뚱한 짓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도 또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깨달음, 그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